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드온처럼 2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와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 기드온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남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300용사 선발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긍심을 가질 수 없도록. 네, 기드온 하면 300용사. 또 300용사 하면 기드온이라고 할 만큼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처음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들을 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쫓아내려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3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은요 대략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한 몇 배 정도 차이죠? 4배가 넘는 병력의 차이입니다. 자, 이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진을 친 곳 이름이 하롯이라고 불리는 샘 주변입니다. 이곳은 위치상 산지였고요. 또 그리고 산 아래 골짜기에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로 하롯이라는 뜻이요, 재밌게도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들이 전쟁하겠다고 모여와가지고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떨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롯샘을. 하롯샘이라고, 떨림의 샘이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군대의 떨림은 무시하시고 한술 더 떠서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여기서 자긍한다는 말은 스스로 긍지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 13만 5천여 명 대 3만 2천여 명, 4배 정도의 전력 차이라면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숫자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도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사람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 없이 주눅들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치를 과대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자, 자기의 능력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네, 헛된 자긍심, 앞에서 말했던 이 허탄한 자긍심과 자만심은 같은 말로 보셔도 됩니다. 이런 자만심이 극에 달하면요, 인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또 비행을 저지릅니다.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요, 자기들의 욕심만 채워줄 새로운 우상을 찾거나 아니면 때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만심이 바로 우상 숭배의 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헛된 자긍심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과 학정에 시달리게 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워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갖 정욕을 즐기며 살아가기 원하다가 자초한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자긍심으로 다시 우상 숭배와 정욕에 종된 삶의 덫에 걸릴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이 자신감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넘어 뭐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 예, 주님을 신뢰하는 주신감 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누구 안에서요? 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믿음의 용사의 핵심 역량 3가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응하지 못하도록 2가지의 시험을 치러서 남을 사람들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의 주제인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전쟁에서 겁에 질려 떠는 병사들은요,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군인입니다. 재밌게도 두려움은요, 전염이 됩니다. 용기도 전염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친구들 중에도 늘 겁 많은 친구하고 지내다 보면 자기도 겁이 많아져요. 근데 늘 용기 있는 친구하고 지내다 보면 과감해집니다. 근데 이 용기가 나쁜 쪽으로 발전하면요, 불량 학생이 됩니다. 멀쩡하던 친구도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도 전염이 되고 용기도 전염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자들을 중심으로 자원자들입니다. 먼저 두려운 사람들은 떠나라.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간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2,000여 명이었습니다. 32,000명 와가지고 22,000명이 두렵다고 가버렸어요. 자, 몇 명 남았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병력차가 처음에는 몇 배였죠? 4배였는데 지금 몇 배일까요? 네, 13배가 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한 용사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두려움과 용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마이클 팝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책의 서두를 제가 보았더니만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유산이 2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독립심과 용기입니다. 자, 독립심은요, 자,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능력입니다. 지금 그림의 일러스트를 보시면 아이가, 엄마가 지금 청소하는데 엄마 붙잡고 뭐라고 막 지금 어린이냥 피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엄마는 지금 이 아이가 슈퍼맨이 돼서 스스로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렇게 상상을 하는 그림이죠. 자, 이것은 자녀가 자라서 부모를 떠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시키라는 것입니다. 독립심을 길러줘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오늘의 주제와도 같이 맞물리는 용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용기는 이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아이로 양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 용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일화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출국 엄마를 따라 어린이집만 다녔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 선생님 그만두고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네, 그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데리고 어린이집을 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계속 늘 푸른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에만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살이 되면서 유치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엔 한 번도 못 가봤던 우리 큰아이가.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어린아이답게 늘 호기심도 많고 또 겁도 많았던 우리 우다니엘이가, 우리 아기가 이제 유치원생이 될 만큼 자랐다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자, 하지만 아이도 유치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한 번도 그렇게 안 가봤으니 또 우리도 부모로서 저 녀석이 혼자서 잘 다닐 수 있을까? 또 보통 아이들은 버스 타는 순간부터 안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막 걱정이 막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의 이런 걱정들과는 달리요, 처음 유치원 노란색 통학버스를 타고 갈 때 아이가 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냥 성큼성큼
타더니만 버스에 올라서 빠이빠이 하면서 용감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첫날을 잘 보내고 다시 통학버스를 타고 신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씩씩하게 유치원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대견해서 우리 아이를 안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야, 다니야, 너 오늘 버스 타고 유치원에 처음 갈 때 하나도 안 무서웠어? 정말 용감하게 잘 가더라. 제가 그렇게 우리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뽀뽀를 해주는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응, 버스 탈 때 눈물 조금 쓱 닦고 갔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보기엔 그저 그냥 잘 가는가 보다고 했는데 아이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남자 자존심까지 살려서 눈물을 보일 수 없으니까 빨리 쓱 닦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 양육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일들입니다. 그러니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뭐 해보는 용맹함? 부딪혀보는 용맹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3만 5천여 명의 대군 앞에서 남은 1만 명의 사람들 역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요, 이런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부딪혀 볼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용맹한 군사들만으로는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백성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기드온에게 누구든지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들과 또 무릎을 꿇고 물속에 얼굴을 받고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자, 그때 주변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자,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신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다? 네, 300명입니다. 그리고는 9,700여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임한 군인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요, 사람의 타고나기를요, 긴장하면 목이 마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생사를 건 전쟁을 앞두고서 몹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이 말라도 군인은 적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00여 명의 병사들은요, 물 앞에서 대적에 대한 위협은 그냥 잊어버리고 물속에 머리를 박고 갈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즉 자신의 급한 욕망을 통제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용기가 좋다고 해도 최고의 용사는 될 수 없습니다.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날아온 적의 화살에 죽을 수도 있는 빈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300용사처럼 목마름을 채워도 대적의 존재를 의식하고 주의를 경계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용사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욕망에 눈멀지 않고 늘 타락을 경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태도가 또한 위기 극복의 그리스도인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디안 13만 5천여 명 대 이스라엘 300명. 자, 무려 몇 배의 병력 차입니까? 계산 빨리 해보시죠. 네, 450대 1입니다. 네, 450대 1의 병력 차가 되었습니다.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만 2천여 명이 모여서도 13만 5천여 명의 적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 그곳 주둔지의 이름을 하롯이라고 불렀는데, 네, 아무리 엄선된 최정예 병사라고 해도요, 이제 300명만 그곳에 남아서 13만 5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미디안 진영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들은 한 사람도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쟁에 나오면서 이미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라 담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처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또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용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공통점 안에서
한 성령으로 뭉쳐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영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구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이익 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선하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서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과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를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적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부딪혀보는 용맹함, 또 타락을 경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태도, 또한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핵심 역량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지닌 사람들을 사용해서 위기의 때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둘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용기 주시는 하나님. 자, 앞에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두려움조차 날려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위에 믿음의 확신으로서의 용기 100배나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용기 100배가 무슨 말인지 깊이 생각 안 해봤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진 부딪히는 용기 위에, 부딪혀보는 용기 위에 몇 배? 100배나 더해지는 게 용기 100배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을 불러 적진을 향해 먼저 공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배려하시는 좋은 하나님답게요, 기드온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만약 두려우면 부하와 함께 적진을 몰래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내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큰 용기를 얻고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에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적진 근처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정탐하는 거죠. 그랬더니 언덕 위에서 먼저 보이는 광경은 이렇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미드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적군은 메뚜기 같이 많고 낙타는 해변에 모래만큼 많아 보인답니다. 자, 용기는커녕 더 까무리칠 지경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내려가 적진에 들어가니까요, 보초를 서고 있는 두 병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한 명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꿈에 엄청나게 큰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한테 굴러오더니만 우리가 이제 머무르고 있는 한 장막, 텐트를 그냥 퍽 쳐버리더니만 장막이 확 무너져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꿈을 들은 다른 군사가 바로 그것 말이야 이러면서 해몽을 해줍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꿈과 해몽을 듣고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됐다 이제. 그리고는 정말 용기가 100배 돼가지고 돌아와서요, 300용사를 깨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손에 나팔, 한 손에는 나팔, 또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는 불을 피운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병사들의 보초들이 교대하는 때를 노려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안 진영을 크게 이 세 팀이 둘러싸고요, 그리고 미디안과 함께한 100명이 먼저 항아리를 꽈당 하고 깨트리면서 횃불을 착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울려 불면서 골짜기가 떠나갈 듯이 엄청난 함성을 외칩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 200명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하면서 깨트린 이 횃불을 들고 깜깜한 밤에 나팔을 뿌 불면서 세 팀이 쫙 안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자, 이제 미디안 진영에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큰 나팔 소리 또 횃불과 함성에 놀라가지고 엄청난 대군이 자신들을 치러 온 줄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초 교대 때를 노려서 내려갔다고 했죠. 그러니 보초들이 교대될 때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적군인 줄 알고, 자기 편을 그냥 칼로 찔러버리고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합니다. 자, 이 와중에 13만 5천여 명 중에서 무려 12만여 명의 적군이 죽게 됩니다. 300용사들은 도망자들 역시 끝까지 추적해서 마침내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고 완벽한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타작마당에서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구하는 장면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때에도 좋으신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요청도 없었지만 약한 기드온을 배려하여 용기를 더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가 누구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두려움에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갈수록 더 평안해지고 더 용기가 더해집니다. 용기 몇 배까지요? 100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갈수록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300명에 불과한 기드온과 그 용사의 횃불과 나팔 소리에 그렇게 혼비백산, 서로를 적으로 인하고 칼로 찌르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강조되었지만 우리는 믿음의 큰 용사로서 부름받기 위해서요, 개인의, 자기 자신의, 자기 분야에서의 유능성을 기르고 발전시키는 데 매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의 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오늘과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백배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동행해서 승리케 하시는 누구의 존재요? 네, 바로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위기 극복의 핵심 역량 중에 핵심 역량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포용력. 네, 자, 이런 전쟁의 와중에서 미디안 연합군의 패잔병들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므낫세, 납달리, 아셀 사람들도 합류해서 적군을 무찌릅니다. 또한 기드온은 전령들을 미리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려와서 요단 나루턱을 차지하고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다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죽은 패잔병들 중에는요, 오렙과 세비라고 하는 미디안 족속의 유명한 우두머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에브라임 족속들은 이런 큰 승리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미디안 족속들을 치러 가는 길에 왜 자신들을 안 불렀느냐면서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큰 승리와 함께 오렙과 세heb을 잡아 죽였죠. 큰 승리와 함께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역사상 에브라임 족속과 또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는요, 모두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이상하게 더 잘 나갑니다. 더 크고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항상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상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얕보는 부분도 오늘 이 장면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므낫세 출신 지도자인 기드온에게 질투의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소인배 같으면, 저 같으면요, 소인배 같으면 이제 당장 에브라임을 쳐서 이놈의 자식들 죽어봐라, 자신의 힘을 한번 자랑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지금 기드온은 300용사는 물론이고 므낫세와 아셀, 납달리 세 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따르고 있으니 수적으로도 탁월하게 우월하고, 지금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 300용사, 또 자기도 지금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야말로 그냥 마음만 먹으면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오히려 달랩니다. 보십니다. 시작.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 농사를 빗댄 것이었는데요, 처음에 거두어들인 수확 때 얻은 포도가 만물 포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두던 것이 끝물 포도인데요, 지금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다. 그 말, 즉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유명한 두목인 오렉과 세heb을 패배시키고 죽인 일이 지금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아비에셀은 바로 이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역 사람들이죠. 자, 그 만물 포도, 기드온이 앞에서 한 일,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행한 일보다 훨씬 큰 일이라면서 너희들이 진짜 더 잘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족속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났다, 화가 풀렸다? 조용해집니다. 화가 풀립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포용력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기드온의 태도를 대인의 면모라고도 하고요, 또 의사소통의 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자기를 높이기보다 타인을 높여줘서 갈등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을 화합이라고도 하죠. 자,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 역량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유능한 사람도요, 타인을 관용으로 안을 수 없다면 전쟁의 승리는커녕 큰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참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재앙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위기 극복의 그리스도인의 핵심 역량은 첫째 뭐였습니까? 네, 300용사 성별할 때 뭘 봤나요? 자, 용맹함, 타락을 경계함, 또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용기 주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위기 극복의 핵심 역량 중에 핵심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포용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타인들을 관용으로 안을 수 있어야 그것이 제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